이 서적을 읽으니까 참 날카롭고 통찰력은 있는데 제가 씹은 만큼 잘 뱉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읽으면서 우리 자매한테 야 기가 막히다 여보, 어? 어떻게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정확하게 쓰실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매한테 말했는데 잘 이해한 대로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유머로 시작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62페이지. 오늘 4장 얄팍한 영적 정체성. 이게 누구에 관한 거죠? 요나, 선지자 요나에 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형제님은 이렇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지우 형제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있으신 분? (62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벳사공들이 이제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요나가 의심스러웠는데 너가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묻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데 가면은 먼저 뭘 하죠?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자기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말하죠? 이름.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My name is잖아요. 내 이름은 땡땡땡이라는데 여기는 이미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벳사공들은 지금 자기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너 이름 필요 없고 너의 존재가 뭐니? 그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벳사공들이 이제 페니키안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은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다신을 읊어봐도 폭풍우가 잦아들지 않으니까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안 그래도 저기 다 신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바다 밑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의심스러웠는데 너가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도대체 너 누구냐? 네 이름이 물어보는지 아니고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나에게는 자기의 얄팍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내 안의 우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의 이실직고로 인해. 이실직고가 뭐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얄팍한 정체성이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니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물은 것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목적,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요? 그의 장소,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민족, 어떤 백성의 일원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또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꾸로 대답해요. 제일 마지막에 민족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민족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약간 좀 한데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어렵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첫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나 안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인데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인 벳사공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벳사공들이 이 물은 세 가지 질문이 다음 단락입니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처음에 물어본 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정체성은 다중적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민족이여는 그중 사회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규정할 뿐 아니라 가장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 가족, 민족, 정당으로도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디서 오는 길이요? 요나가 어디서 오는 길이었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스페인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 오는 길이요? 이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물리적 공간과 장소 그리고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을 묻는 것이고 65페이지 보면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요? 는 우리 삶의 의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 사명, 장소 이 모든 우리에게 정체성, 의미감,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너의 가정이 어떻게 돼 있니? 너는 어디서 살았니?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세상적인 사람일 때도 내가 누군지 물어보기 위해서 플러스 이름까지 잘 알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렇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느 사람이고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벳사공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름 필요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다중적 측면을 가졌다는 면에 대해서 마이크와 로버트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마이크는 아일랜드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왔다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80년대, 90년대 초반이니까 아마 그때가 아일랜드가 IMF 구제나 이렇게 돼서 좀 어려웠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 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로버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고 자기 마음에는 아일랜드라는 그런 자부심, 민족성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두 세대를 거치면서 그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마이크라는 사람은 비록 아일랜드에서 둘 다 아일랜드계라는 이런 정체성의 자부심은 있지만 그의 아버지 마이크는 가정 중심적인 정체성이 있고 로버트는 변호사로서 그런 직업적인 면에 더 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든 것처럼 정체성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보면은 요나에게 던진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나에게 던진 벳사람들의 질문은 그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적, 장소, 민족에 대해 묻는 것은 당신은 누구인가를 묻는 통찰력 있는 방식입니다. 무식한 벳사공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에 대해 통찰력 있게 질문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요나가 자기의 상태에 대해 이실을 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67페이지 보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벳사람들은 근대 서구 문화권에서 그렇듯
요나의 자기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절박한 목표는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장소, 민족, 장소, 직업마다 고유의 신 또는 신들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벳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성나게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네 자신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고 요나가 누구인지 묻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가 숭배하는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와 무엇을 섬기는가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고 이거는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사람의 정체성이 그가 예배하는 대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미신적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옛날 다신교 믿던 사람들이니까 현대 이론에 적용되지 않아. 우리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성이 그가 예배하는 대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아니야, 너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가 마음에 있는 이익이 되는 거를 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몇 번째 이사, 이게 10번째인가요? 금전적 이익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은 개인적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궁극적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개인과 도덕적 기준과 인간 관계와 공동체가 그 희생제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이 되는 게 신이지 자기가 피해가 되는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의 희생도 무시할 수도 있고 타의 인간관계도 깨지는 것을 그냥 일반화시키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을 신으로 여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69페이지 보면은 어느 금융기관 회의 때 예를 들었는데 수십억의 이익이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반대되는 측면이 많은 일자리가 잃어버릴 거고 또한 해로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그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할지라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택해야 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마지막에서 네 번째 절 보면은 그것은 이미 종교적 대상, 심지어 구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 70페이지입니다. 형상은 원본을 반영하고 원본어는 형상을 없다. 네 번째 줄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 각자의 제길을 갈 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벳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궁극적 충성을 바치는 대상에 항상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에다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공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가 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 이런 뱃사공의 질문이 선지자 요나야보다 더 통찰력 있는 질문인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다음 보면 얄팍한 정체성을 가지다. 이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얄팍한 정체성을 드러나는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질문이 뭐였죠? 네. 보면은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목적이 무엇이고 너의 장소의 정체성은 어디며 너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70페이지 보면은 이제 요나가 대답하게 됩니다. 요나는 마침내 일은 열기 시작하는데 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제 민족에 대한 질문은 질문 목록의 끝에 있었지만 요나는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온 대답이고 네. 자신의 민족을 자기 정체성의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내세운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 질문, 이 대답한 의도가 요나가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예. 자기의 정체성은 민족성이 먼저 앞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몇 절 내려다 보면 정체성은 여러 측면 또는 층위가 있고 그중 일부는 나머지보다 더 근본적인데 한 학자는 요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요나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만행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청소년을 태워 죽이고 사지를 뜯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점을 떼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 더 잔인한 거는 사람을 죽이는데 한쪽 팔만 남겨놓고 나머지 팔하고 다리를 떼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한쪽 팔을 남겨놓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예. 임진왜란한테도 왜구가 그렇게 했지만 이 정도로 잔인한 문구는 보지 못했는데 누구보다도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네. 그래서 마지막 71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민족과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넘겨봅시다. 그래서 7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요나의 자아상에서 민족이 신앙보다 더 근본적이라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그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순종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민족이 자기 신앙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싫었던 거예요. 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이렇게 영적으로 얄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그림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당연하죠. 네. 세 줄 밑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듯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민족 편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새로운 사회로 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네.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일반적인 은총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신앙적 양심이 없더라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선한 양심이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누구죠? 요나는 자기의 민족성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마지막 달라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72페이지 마지막 달라. 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 부족이나 문화적 편협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나 같은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드러낸다고 하죠. 근데 요나의 경우 13페이지,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그들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이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민족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경력과 재정 상태에 근거하여 자신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말씀은 정말 많이 받잖아요. 우리 참된 제자의 삶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나, 네, 맥도날드님이 쓰신 책자에 보면은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를 의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재정과 경력의 근거에서 자신의 중요성과 안정감을 확보하는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얄팍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어떠신가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신가요? 아니면 이런 딴 거에 자기의 재정 상태나 경력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자신의 안정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어떤 생활하는 게 있어서 비그리스도인과 마주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밑에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얄팍한 정체성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와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미와 쾌락에 중독되거나 불안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과로하는 상황을 설명해 준다. 자기 정체성의 진정한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위안, 지배일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으면은 내가 그 직장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제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안 얻을 만큼 인정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는 아닐지라도 뒤처지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만 적어도 상위권에는 랭킹되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 나의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합리화시켜서
쓸데없이는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야근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수요일하고 직장하고 겹쳐버리면 아니 야근이 겹쳐버리면 야근을 선택해버리고 충분히 다음날 일찍 나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적인 분위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야근 안 해봤나?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청년들 미와 쾌락에 중독되거나 불안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과로하고 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위안, 지배일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인정받는 게 정말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일인가 참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물질과 쾌락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유행 따라가고 얼리 어답터 비싼 거 사고 싶고 남들 다 하면 다 하고 싶고 예, 쓸데없이 비싼 거 사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 메이커 막 비싼 거 해가지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과연 내 안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에 따르는 정체성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얄팍한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이 신앙보다 앞서는 정체성이 자기가 얄팍한 정체성이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음 단락에 보면 다 자신의 실체에 눈이 멀어서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얄팍한 정체성은 또한 우리가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는 정말 언약적 공동체에서 특권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둔감하고 자리밖에 모르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단락 볼까요? 네. 요나를 보고 있노라면 또 다른 성경 인물인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하고 요나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신앙적인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 여기서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죠. 예,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물론 베드로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74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는 나머지 제자보다 더 큰 겁쟁이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네. 75페이지. 베드로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헌신과 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헌신은 자기 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 은혜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1%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의 헌신은 자기의 의가 단 1%라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 보면은 훨씬 많은 자기가 생각했길래 자기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우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먼저 베드로의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 정체성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체성에는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다섯 번째 먼저 읽어보고 용감한 자기 모습에서 자존감을 얻는다면 비겁함을 조금만 인정해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의 의로서 쌓은 헌신인데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줄 밑에 보면은 자신의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실패할 경우라고 생각할 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성취, 선함, 덕을 정체성의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죄, 약함, 결함을 인정할 만큼 든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헌신이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했을 때 더 큰 문제점이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네 줄 내려보면 자신의 성취와 성과에 근거한 정체성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흔들리게 되잖아요. 앞에서 실패했다고 말했듯이. 그래서 두 줄 밑에 보면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자신을 대비시켜 즉 자신과 다른 이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무시해야지,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지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헌신이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은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제 하도 빵점짜리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빵점짜리 생각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빵점이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베드로와 요나는 스스로의 종교적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스스로의 영적 성취 위에 자아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의 결함과 죄를 보지 못했고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요나가 왜 피했는지, 왜 다시스로 갔는지 스스로 이제 이실직고하게 되는 거죠. 왜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민족성을 더 중요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 아수르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정체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또한 73페이지에 보듯이 얄팍한 정체성이 드러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의 얄팍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방금 베드로와 요나처럼 나타난 두 가지 큰 우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관장님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교회에서까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서 좀 처지거나 이런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이런 경우처럼 냄새난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변화해야 하는데 요나가 77페이지입니다. 요나가 하는 일을 누군가는 타자와라고 불렀습니다. 타자와가 뭐냐면은 아더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나요? 다른 것들이라고 합시다. 타자와라고 불렀는데
타자와로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나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이상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특성들로 축소시켜 그들을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네. 세 줄 밑으로 네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들을 그저 무시하거나 우리의 신념과 관행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가나안 동네에 살도록 요구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는 것이다. 예.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격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만 상대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타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요나가 그토록 거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그의 정체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정체성이 지금 어느 상태에 가 있는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정체성이 요나처럼 얄팍한 정체성이 있어서 세상권에 휩쓰이거나 타자화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말 친구처럼 대하지 못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도 냄새나거나 정말 냄새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원인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과로. 저는 걸핏하는 과로하는 상황이라 볼 때 깜짝 놀랐어요. 과로는 안 하지만 쉽게 말하면 워커홀릭도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제대로 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에 마음이 뺏겨버렸잖아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런 거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을 안 한다면 미와 쾌락에 중독되거나 불안에 시달린 거,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의 진정한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인정과 위안 지배일 때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요나가 이실직고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것부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수준으로 했지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읽으면서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